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메리앤 자매입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도 용서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불못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들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바를 그대로 전하였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중요한 5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와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것을 대신 갚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 성경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예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묻혔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은 후 무덤에 묻혔다. 그리고 그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인류를 위한 예언된 구세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오직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사람들이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직접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일러주노니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또 그 안에 서 있으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어떤 죄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눈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영혼을 구원할 복음이군요. 제가 너희에게 전파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나는 제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이나 계시를 통해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끔 저는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좋아요.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그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 함께 들어왔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필멸자이며 죽음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되지 않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의 유대인이었든 현재 유대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요. 나쁜 소식을 알아냈으니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좋은 소식은 뭐죠? 좋은 소식은 지불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을 때 거래가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위로움이 필요하고 그의 영과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믿을 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제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입으며 그의 위를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앞에 서려면 그분의 위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움은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 곧 그의 생명과 같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 보자. 이걸 옮겨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알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성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보여주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인용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평범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부터 20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었느니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아담에게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저는 제 자신의 죄와 그분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저의 죄는 이미 약 2000년 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대가를 치렀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악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친구가 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보자.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 좋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작은 트랙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는 소금과 후추를 사용합니다. 좋아요. 이제 만약 여러분이 전도지가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도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개의 사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후추처럼요. 얼마나 어두운지 보시나요? 저는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금이에요. 좋아요. 히말라야 소금을 조금 넣으세요. 하지만 제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죄를 그분께 전가하셨고 저는 그분의 위로움을 받았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집어들 수도 있고 이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막대기 2개를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피로 그것이 깨끗이 씻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을 가졌을 때 저는 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믿기 전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영적인 이해와 우리가 믿는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걸 어디에 뒀더라? 좋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구원을 직접 행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구원 안내서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구원 팜플렛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의 위로움이 없이는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그분의 위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관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그림, 이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위로운 자가 없느니라, 아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움이 인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거래를 믿음으로 인한 위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기 위해 받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문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고 믿고 그분의 위로움을 받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영으로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영을 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지옥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처럼 영을 받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아담과 이브 사이의 시간은 아브라함은 약 2000세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까지 약 20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신비라고 불리는 은혜의 경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미에 묻히신 지 거의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6000년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그의 왕국이 이 땅에 설립되기까지 또 다른 1000년이 걸릴 것이라는 그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7000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바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나타난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사람들, 즉 믿는 자들은 끌려나올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7년간의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좋아요. 로켓공학자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휴거가 지금 당장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자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난을 겪게 될 남은 자들은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7년간의 환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휴거된 후에 그들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음이 증거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아들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지상사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장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태초에 하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저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존 10장 30절에 성경을 연구하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느니라.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구원받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위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이고 그러면 우리는 위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누군가 법을 지키면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간단하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에서 $5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책들에서는 전단지를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어 살리셨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의 고통에 시달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가 죽음에서 풀려나 부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배낭에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복음 전도지를 3장이나 가지고 있는데 한 장의 종이에 적혀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잘게 잘라서 배낭에 넣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복음 노래를 들을 때면 이런 작은 가방에 허리 가방을 메고 지갑에 넣기도 합니다. 어디에나 놓을 수 있어요. 좋아요. 이 트랙을 무료로 받고 싶으시다면 저의 웹사이트 marianmanny.com으로 파세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첫 페이지에서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술집은 어디에 있죠? 좋아요. 그래서 그 페이지 맨 아래, 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 무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제가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무료 다운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 PDF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책 구원을 얻는 간단한 방법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된 소책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래쪽 화살표.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모두 더 많은 다운로드 보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영어 소책자를 클릭하면 무료로 인쇄할 수 있고 소책자도 무료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의 귀속된 위로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놓여야 하고 그리스도의 위는 우리에게 놓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 그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게 제가 마음속으로 그분의 영을 받은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보다 좋아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산책할 때 무엇을 하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매우 감사합니다.